주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사는 자. 아멘.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은 세워짐과 온전케 됨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처럼 사는 자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병 같은 감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잠깐 조금 났다든지 칼에 베었다든지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 이 모든이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또 약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죠. 사실 이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의 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던 이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혼자 다니시기 외로우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인데, 그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난 성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함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 부르심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그것에 충분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능력은 제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학문에서, 제자들이 살아왔던 경험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어떤 소유, 재정, 자산, 아니면 제자들이 그동안 살면서 맺어왔던 어떤 인맥, 관계, 여기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절대로 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똑같은 부르심이죠.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려서 얽매이고 묶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역사하셨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보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냥 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바로 말씀과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유하셨다든지 약한 것을 고치셨다든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뭐 세상을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의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또 어디 가서 좋은 관계를 맺는 어떤 그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뭐 생각을 바꾸는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어떤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고, 또 하나, 만약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이루기에 충분한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본문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권능으로 할 일들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때 영혼을 구원을 위한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든 또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이든 뭐 교회와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봉사의 직분이나 성령의 은사를 통한 어떤 섬기는 일이나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비전을 내 것으로 사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 어떤 분은 권사로서 어떤 분은 집사로서 어떤 분은 셀리도로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어떠한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단 말이죠. 또는 직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 이게 봉사의 직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교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어떤 섬김의 일을 통해서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차량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위원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주변 교회 청소라든지 미화를 담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권능을 먼저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는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이고 만약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아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이니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건 당연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동일한 능력을 받았다고?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조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입으로 불가능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바,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생각을 우리의 입으로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이래서 불가능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까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르심 또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럼 내가 받은 권능이 내가 그 권능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려고 해요?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을 받은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고 잠깐 외면하고 거절하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뭔가가 느껴지고 나타나야 내가 능력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정해요. 정말 내 눈앞에서 뭔가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딱 손을 얹는데 그 즉시 뭔가 짜잔하고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딱 나타나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내가 능력 받았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근데 만일 그런 증상, 그런 현상, 그런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구했어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했으니 받은 줄을 믿고 받은 것으로 여기며 받은 자로서 기능하고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내 몸에 별로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울컥한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인 그 감각의 어떤 영향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구했어도 왜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성령 충만을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같은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 보여야 내가 능력을 받은 줄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점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런 표징이죠. 그렇게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모세의 부르심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모세의 봉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나 모세가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애굽이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인데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요 뭐 1, 2년의 일이 아니에요. 400년이 넘는 아주 대대손손 해오던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완곡하게,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마치 우리 갖고 그런 거죠. 뭔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뭔가 권면을 드릴 때,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권면을 드릴 때, 아이 목사님, 아이 장로님, 아이 셀리더님, 제가 요런 사정이 있고 요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시키고 그분들에게 좀 의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요?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결국은 거절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혹시라도 거부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또 자기는 할 자격도 안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의 손,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증명해 보여주셨죠.
손을 품에다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멀쩡하던 손이 내 품에다 이렇게 넣었다 뺐는데 갑자기 나병이 든 거예요. 하얗게 곰팡이가 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오, 나병. 당시의 나병은 신이 내린 저주가의 병인데 죽을 병이고. 근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봐라.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으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손,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 모든 것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수단,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들, 또 모세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모세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들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연약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안 될 것을 그냥 극도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안 될 것을.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나는요, 주님, 하나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어눌라 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모세의 연약함, 약점을 보완해서 모세의 부르심을 다 완수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 그가 애굽으로 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도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이것을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더 큰 능력,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더 큰 능력,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능력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큰 능력, 더 큰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지금 내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기준만큼 되어지거나 그것이 나타나거나 그것이 갖추어지는 것만을 구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분량이고 크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만일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받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역 가운데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데서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러면서도 주님 나에게 더 큰 능력, 도대체 얼만큼 더 큰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까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에 사용하십시오.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날 것을 명하고 주님을 모르는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움, 다툼, 분쟁, 불편한 관계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 그 화평의 삶을 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온전함을 해주신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면서 신실하게 행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능력의 증가, 확장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역 가운데서 봉사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의 봉사의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요.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내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 것이고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섬기라고 하셨어요. 성장하라고 하셨어요. 봉사의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계십니까? 택함 받은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셨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주목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한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있으셔야 해요. 그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사명을 주셨고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뚝 서고 거기에서 그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사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